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눌렸던 것, 우리가 일 가운데 닫혀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만큼은 감격과 기쁨과 가슴 벅찬 뜨거움으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동이 없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하거나 우측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에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한 날과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과 그 장소에 따라 특별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보다 매일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부활의 신앙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막다나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이 묻혀 있는 장소에 갔다가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막혀있던 그 돌을 옆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기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의 기쁨을 전하고 갈릴리에 와서 만나자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36년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천황의 그 말이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압되어졌던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을 발산하기 위해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가 16강을 넘어서 8강, 4강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박수를 외치면서 그 4강의 신화들을 함께 누리면서 주변에 옆에 사람들과 생면부지이지만 서로 손뼉을 마주치면서 대한민국! 그 박수를 서로 치면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 4강의 그 신화들을 함께 누리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온 인류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일제강점기의 해방의 소식과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의 그 승리를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많은 모욕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소식들을 여인들이 듣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생전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최초의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흥분과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곳에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마도 시신이 부패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바르는 향료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료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이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 무덤으로 닫혀 있는데 그것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한마디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이른 아침에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동일하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제자들을 그곳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 벅찬 가슴을 안고 다시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절 부분에 보게 되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말이 허튼 소리로 들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졌으므로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허튼 소리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있어야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고 놀랍게만 여겼을 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주님의 생전에 가르쳐준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허튼 소리로 듣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어느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막다나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엠마오로 향하던 2명의 제자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대로 고지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한번 2000년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막다나 마리아나 그리고 2명의 엠마오 향했던 그 2명의 제자가 나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주었을 때 고지곳대로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쉬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그 현장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매월 금요일 오후 2시에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매월 첫 주에 식사를 하고 교회 전도주를 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 전도를 나가는데요.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꼭 천국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주지 믿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칩니다. 경멸하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불신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장소와 현장과 부활의 소식 앞에 여자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들으면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펄쩍 뛸 정도로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흥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을, 그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과 그리고 마음을 일으키는 사건과 느낌을, 그 느낌이 확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타오르는 냄비보다 서서히 타올라서 뜨거워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어려움들이 올 때, 힘든 일들이 생길 때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 기적의 사전적인 뜻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혹은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표적과 이적 그리고 기사, 그런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어진 그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놓은 말미암아 이런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들을 거둬들이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그 기적을 믿도록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적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 인생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머무르고 그것에 끝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또 기적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의 일락을 즐기지 않고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에 자리 함께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활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이 부활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소식이 들을 때 감격이 없다고, 느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의존해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 이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연약하고 더디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직후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오늘 본문에 주는 이 제목과 주제 속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근거한 바른 믿음을 통해 부활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